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시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사님의 말씀과 찬송, 또 성경의 진리를 또 하나하나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길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인들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필요한 그 권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고 그 수가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그녀는 정말 흥분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마리아 그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또 각 사람이 행한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다 아시고 또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셨어요. 뭐 점쟁이들 있잖아요. 또 무당들이 있습니다. 뭐 점성술자들, 심지어 요즘에 심리학자들까지도 우리 사람의 그런 일들을 과거에 했던 일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맞추기도 해요. 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들은 심지어 또 이 미래의 일들까지도 예측을 하지만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또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올 것을 다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본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땅에서 다 사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던 겁니다. 그분은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죽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의가 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분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데요. 바로 그분이 이 사마리아 수가 도시에 가까이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에 계신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던 겁니다. 이제 수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자 나왔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과 함께 계시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죄인임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려고 그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그들은 믿고 이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는 삶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들, 그분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은 단지 역사상의 한 인물이며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참 귀하고 정말 어떤 천재 아니면 뭐 바보나 혹은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창조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임을 그들은 알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녀는 받아들였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만 처음에 들었지만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이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범한 유대인처럼 보였지만 유대인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확인했어요. 그분은 사마리아인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는 것 같이 중범죄자나 혹은 개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과 달랐어요. 혹은 자유주의자들인 그 사두개인들이 보는 것과는 또한 달랐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배없는 그런 순수한 양심의 반응은 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분과 대화한 뒤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이 사마리아인들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교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 권능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와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과 그분의 삶이 위선자들이었던 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달랐던 겁니다. 랍비들의 말의 권능은 이분의 말의 권능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만이 볼 수 있는 그 권능과 그 모든 말의 힘을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사마리아인들도 경험했던 겁니다. 그분의 교리는 사람이 정말 어떤 과학자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고안하거나 연구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말이었어요. 그분의 말의 권능에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반박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로 자신들의 양심을 찔렀어요.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대면한 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는, 믿은 사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이 죄인임을 지적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족함이 끝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는 한탄이 나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혼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부족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다. 세상과 사람이 너에게 주지 못하는 그 완전한 평안을 나는 너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게 생명을 주었다. 너의 죄의 형벌을 내가 담당했으니 나를 믿기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있을 수는 없으셨어요. 다시 다른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셔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제2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마을로 가셨던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의 반응과 이제 정반대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분이 정하신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 49장 8절 9절 그리고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절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곧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 정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다 같이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한 기적들과 표적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그 정체를 밝히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21절 읽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언급하지 않으셨던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 갈릴리의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오래전부터 그들이 봐왔던, 그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보통의 고향 사람으로만 받아들이고자 했던 거예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그분의 말씀이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선생님들의 말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차원의 권능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지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심지어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로운 말씀임을 그들은 알았음에도,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가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닫힌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자, 그들은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의 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족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가진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자신들은 가지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구나 하는 일이 정말 그들 사이에서 벌어졌어요. 그분의 뛰어난 말씀의 권능에 비춰진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그 자신의 비참한 운명이 보였지만 그들은 그 상태에서 자신들을 주의 깊게 더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언하신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대 방향으로 그들은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 수가 사람들과는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우리 6장 4절 볼까요? 6장 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장 44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참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이 참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셨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그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해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실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적 그리스도의 행세를 할 때 했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많다고 했어요. 우린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 우리의 이 기독교의 세력을 늘려서 그들을 이기려고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정말 실족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실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실족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대신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이에요. 힘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면, 예수님의 그 음성만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기뻐하고 힘이 나고 격려를 받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 기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려고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바다에 빠져서 구조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 구조대원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실제 생활과 함께하는 그 교리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다가가셨어요. 결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또한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그 표적과 기적,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겉모습은 매우 평범한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죄인일 뿐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제 참 젊은 4명의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전해줬어요. 근데 그 네 사람이 똑같이 아무 말도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참, 저 처음 생각했어요. 참 받기 싫은 모양이구나. 굉장히 더웠고 땡볕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참 받기 싫어하는 모양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갈 길을 갔는데 가만히 가는 동안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참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죠. 그들이.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렇게 그들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하셨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물러나서 쓰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들이 뒤로 물러났을 뿐입니다. 쓰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그 상태로 정말 이 땅을 하직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심판 자리에서 뵙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대면해 그때는 정말 뒤로 물러나서 그들은 쓰러지고 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했다면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대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 또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던 행위,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 일들, 그리고 내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그 행위들,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왜 했습니까?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었다면, 또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소멸시킨다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일들이 불에 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의로운 행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실까요? 이 정도면 나를 내가 죽을 때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한 그 일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서 우리는 내가 행했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했던 그 일들은 나를 그 모든 둘째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버린 것으로도 우리 하늘로 그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내가 아무리 큰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졌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믿었다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요. 이제 그때부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개인적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